반갑습니다. 2023년 3월 26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하고 또한 코로나로 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거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열어주시고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니 감사하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는 구원함을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복받히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저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 삶에 적용시키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져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민들레 청소년부를 기억하시며 저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체험을 느끼고 감격하는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 또한 어렵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유혹과 거짓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치지 않게 강건하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각하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과 함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애쓰시며 섬기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봉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섬기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를 항상 생각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네.
저희 시간 신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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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저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못 아니하게 하림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좀 본문이 길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혹시 제목이 안 나오네요? 네. 자, 나랑 눈이 마주치신 분이 없군요. 갑자기 눈빛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이덴티티의 뜻이 뭘까요? 상징. 맞아. 또 그 뜻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상징. 고딩들 손. 오케이,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아이덴티티 뭐 상징, 정체 뭐 여러 가지 막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라는 내용이 있어요. 전부 너무 잘 알죠. 이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PPT 하나 넘겨주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다음에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하죠? 막 쓰죠. 흥청망청 쓰다가 어떻게 되죠? 돈이 떨어졌죠.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서 막 돼지, 밥, 소, 여물 이런 거 주워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내가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나요? 어떻게 해요? 발로 차나요? 용서하시죠. 용서하고 이제 잔치를 여시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약간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해요. 요즘 막 드라마 보면은 막 시즌2 막 많이 하잖아요. 막 시즌2 막 시즌3 나오는데 만약에 이 탕자의 스토리가 시즌2로 1,2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1이 방금까지 말한 내용이었고 2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떻게 진행될까를 혼자서 뭐 이제 설교 쓰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용서받은 아들이 시즌2에서 용서받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요. 자, 그렇다면 내가 다시 재산을 들고 나가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그때도 첫째 형이 용서를 해줄까? 이해를 해줄까? 자, 더 이야기하면 너무 막장으로 가는 스토리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아마 이 상상을 보탠 시즌2에 만약에 드라마로 현실판으로 나오게 된다면 정말 고구마 수천 개를 먹은 듯한 스토리가 될 거예요. 용서를 받아놓고서는, 자기가 지은 죄에서 용서를 받아놓고서는 또다시 죄를 지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이죠. 자,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탕자의 시즌2의 스토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삶이 역전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분명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내가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핑계로, 내가 선하지 않다는 핑계로, 내가 죄인이라는 핑계로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다는 게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볼 내용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이겨나가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자, 바울은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에 대해서 노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벗어나 사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힘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 죄에서 몸부림을 치면 우리는 이 죄에서 이제 이겨나야 된다는 거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지만, 죄가 사망과 그 권세 안에서 왕노릇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왕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우리는 죄를 떠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이게 삶에서 이게 적용하고 녹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 가능할까? 자, 우리가 이걸 세 개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해라고, 왜 알지 못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또 부활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동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정리하자면 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의 삶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과 대가로 인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 삶에서 녹여내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둘째로는요, 우리의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전사님 방금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건데, 이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연합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죄의 유혹이, 죄의 욕망이, 죄의 그 모든 것이 나를 자꾸 잠시시키려고 덮치려 할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자꾸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나에게 스스로 삶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의 순간에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살아났다고 기뻐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스스로 되새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되새긴다는 말은요, 이 되새긴다는 말은 내가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11절에서 여길지어다라는 명령형 단어를 사용해요. 그만큼 이 정체성은 정말 확정적이고 정말 확고하고 임팩트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볼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결국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핵심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내고 거기서 내가 삶을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뭘로 비유할 수가 있냐면 그렇게 막 맞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집을 이사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옛날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그 새로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낯설죠. 낯설고 그 새로운 집의 모든 것이 새롭게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새로운 집이 낯설다고 해서 이전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이전 집 옛날 이사하기 전 집으로 가서 잠을 자지는 않죠. 삶에 익숙한 흔적들이 남아는 있지만 그 삶에 익숙한 흔적들이 이전 집에 남아 있지만 이제는 그 흔적으로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집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우리가 새로 드릴 것은 드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패턴의 삶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집에서 벗어나 생명의 집으로 옮겨와 우리는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전의 익숙함을 벗고 이전의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와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나를 짓밟고 나를 박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의 삶에서 그런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 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죄 가운데 내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죄에 싸우고 죄가 부딪히는 거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 죄에서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빼앗기는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내어주는 것은 찾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돌아오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힘들고 싸우게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하나됨 삶으로 나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 가운데 삶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의 말과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의 기준,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대로 나의 삶을 수정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고 정말 힘든 싸움이 되고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여전히 죄는 우리 쪽으로 자기 쪽으로 계속 우리를 당기려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체성을 확실히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이것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노력했어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힘든 싸움을 이겨내려 노력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가 죄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너무나 죄에도 유혹하고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보이신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갇힌 삶을 살아가길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삶을 살아내고 한 주간 삶을 또 녹여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 공의 안에,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고 알려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붙들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 가운데서 정말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혼난 거 아니죠? 표정이 너무 다들 안 좋아가지고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반 모임 없이 퀴즈가 진행되는 거 알고 있죠? 매월 저희 넷째 주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상품도 있으니까 꼭 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유람 학생이 지난주부터 신미경 선생님 반으로 이제 새 가족에서 등반해서 신미경 선생님 반으로 함께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가 함께 광고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해서 오늘 함께 박수하며 우리 환영할게요. 진유람 학생 손만 일어나기 좀 그러면 저기 뒤에 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네, 미경쌤 반이고. 네, 그리고 어제 세례입교 교육받은 친구들 아마 있을 텐데 오늘도 10시 50분에 이곳에서 세례입교 교육이 있고 4월 1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5시까지 여기 2층 원래 우리 카페 있었던 공간 있죠. 거기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 이제 당의실에서 입교 문답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시 50분에 여기 남아 있어 주시고 4월 1일 토요일 5시까지 꼭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가 끝난 후에 임원들 모임 있는 거 임원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선생님들께 광고 드립니다. 4월부터 10시 40분까지 이제 반 모임 끝내시고 교사실에서 매주 모임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참고하시고 반 모임 끝나시면 교사실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혜민 쌤 나오셔서.